오늘 복된 주의 날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또 섬기셔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몇 번 나오시기도 하고 또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부모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첫째는 좀 좋은 관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분쟁,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관계겠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고,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서로의 말에 대해서, 서로의 심령에 대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면 좋겠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라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좀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면 좋은 말로 한마디로 하면 그 자녀가 안정되고 좀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잘 되어서 좀 안정되고 풍성하고 풍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성경에 의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가장 원조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되고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붙어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삶을, 이 축복과 행복과 기쁨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많죠. 그런데 이런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어지는 관계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부모가 또는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부모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부모의 관계가 깨어질 때, 불순종할 때,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순종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짓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의 관계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행복한 삶, 축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던 이 삶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건강과 축복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나누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parate, 나누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는 인간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축복되죠.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나누어지게 되는 세파이터 간격이 생기게 되는 간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죄로 말미암아 세파이터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느냐? 사망, 죽음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고 그 죄의 삭설,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육체 삶이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사일에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성경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그 결론은 왜 죽느냐?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것을 먹으면서 영생하라는 거예요.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과 둘째 사망으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 영생의 삶으로 가는 길과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운명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본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극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노력해보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노력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선행을 합니다. 온갖 착한 일을 합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윤리를 통해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 좀 되지 않을까?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노력합니다. 절에도 절하고 나무에도 절하고 태양에도 절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합니다. 헛것이죠. 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착하게,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간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죄인이고 사망이고 둘째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이 삶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종교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필경은 사망하는 길이고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이냐? 더 이상 방법이 없냐?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되어지게 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죄가 그 삶을 파괴시키는 그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래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멸망되어져야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고 사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온갖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노력해보지만 헛된 것밖에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통해서 일해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사람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영원히 축복된 삶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그분이 인간들이 영원히 사망하고 영원히 멸망되어져야 하는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 양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씌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노력은 절반까지밖에 못 오고 절반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다 떨어져서 죽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인생들의 노력의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깊어진 골을 도무지 어떤 노력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에 사다리를 놓아주셔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 사람이 죄인으로 사망으로 심판으로 둘째 살아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왜 살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해야 되는 그들인데,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들인데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왜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를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우리가 영원한 멸망,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두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갖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말씀한 처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죽음,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과 그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누가 가능하냐?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축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 영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느 광고, 오래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10년이 아니라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편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거나 두세 번 참석하신 귀하고 사랑스러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였고 사랑으로 섬겼고 인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는 삶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빵 한 번 사주는, 밥 한 끼 사주는, 그냥 옷 하나 비싼 거 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생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참여하신 형제자매들 속에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역사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이 생명의 복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어 고백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 베푸심으로, 생명 구원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고 오늘 처음 참여한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